그래서 내 인격의 수준을, 내 성품의 수준을 올려야지요. 자꾸만. 그게 중요한 일이에요. 더 높은 곳으로. 그래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 부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요, 더 수준을 높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가 몰라요. 돈 더 벌기 위해서, 집 더 좋은 거 살려고, 더 좋은 차 살려고. 안 그런 거 잘 보세요, 여러분요. 그런데 영적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성품이 어디 수준인가도 모르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행동이에요. 얼마나 하느냐 안타까워하겠어요. 이 생각을 여러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요새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내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가정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교회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무슨 성도겠어요? 말만 성도지.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수준을 자꾸 높여가야 돼요. 그래서 이 특세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높여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 속죄일에 규율이 필요한 이유 1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갔다가 죽은 후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불을 사용했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직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기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여호와 앞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잃어버려요. 언제나 사람 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어제도 그래서 깊은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잘 안 되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의 가치는 내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너 가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 예수 기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나를 살려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치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세상 것을 비교 기준을 가지고 가치감을 깎고 정말 새싹처럼 올라오는 아이들을 부모가 발로 싹 밟아버리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여러분의 말로 밟고요, 성적으로 밟아버리고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아주 그냥 새싹을 싹 밟아버린다고요. 그런 부모들이 한국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성공지상주의에 빠져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들에 나가 보시라고요. 이제 봄이 왔으니까 벌써 개나리는 폈고요. 그렇게 자세히 보면 새싹들이 다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다 자라나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또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언제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중요하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예,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때가 참 중요하잖아요. 때. 근데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그래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그렇잖아요. 이 말을 해야 할 땐가 말아야 될 땐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때에 맞게 말을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책 떤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할 땐가 말아야 될 땐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 분별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인간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분별할 줄 아는 거. 또 하나는 목적을 잘 분별하는 거. 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사는 거, 이게 분별. 그래서 여기 때가 딱 나오잖아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죽지 않도록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가 죽음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정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요새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지요 뭐. 그 대답이 제일 많았고요. 너무 힘든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살지요 뭐.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보람 있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정말로 의미 있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우리의 보람과 의미와 참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요.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 돼요. 그걸 여러분 믿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냐?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이에요.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는 하나님을 진짜 봤다 그럼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속죄를 위한 제물과 복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제물을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딱 출애굽시키고 나서야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오늘 죽어도, 어제도 세례식 이브에 하면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죠? 아멘 아니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죠?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오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엄마로서 여러분 집안 청소 하나도 지저분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의 딸도 똑같이 할 것이에요. 본대로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예, 딸이 어떤가 보려면 그 엄마 보면 된다고. 그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닮겠어요, 솔직히요. 같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반드시 닮거든요. 우리는 이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어제도 복음을 전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성품이에요. 먼저 내가 성품이 아름다우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가로막는 게 많은 경우 우리의 성품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제는 시간이 없어서 줄였거든요. 무엇보다도 경청의 힘을 길러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즐거움이 있나 어떤 슬픔이 있나 들어야 알지, 안 듣고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요, 자꾸 말을 많이 하기보다 잘 듣는 훈련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막 즉각 너 그러면 안 돼, 더 잘해 막 그러시던가요?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안 하시던데요. 언제나 먼저 잘 들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진짜 잘 들어주세요. 오래 인내하시며 들어주세요. 그렇죠? 기도해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즉각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요, 꼭 잊지 마세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려면 잘 경청하는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자기의 속을 얘기해요.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속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청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능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근데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옷도요, 이 제사장의 이 옷이 있거든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우리가 더 쉽게 확인하면, 이 가톨릭 보면 이렇게 예식 같은 거 할 때요, 이 신부들의 추기경 같은 막 옷 입고 나오는 거 보세요. 막 무지하게 화려하고 아름답잖아요. 그 문우 같은 것도요 참 아름답거든요. 그게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오늘은요 갈아입으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찔지니, 여기 계속 세마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화려한 예복을 벗고, 너도 제사장이지만 너도 죄인임을 기억하고 이 세마포 옷으로, 소박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매년 7년 7째 달, 그러니까 10번째 날, 이 날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이 대제사장, 이 대사장도 이날은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너도 죄인이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옷도 갈아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그래서 쉬운 얘기로 영적 세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면 대청소 한번 하자 그러잖아요. 집도 한번 대청소하고 우리 교회도 한번 대청소하자 그러잖아요. 대속죄들이 쉽게 얘기하면요,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모든 것 깨끗하게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그 얘기를 해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심령이 깨끗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쉽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의 중요한 게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아까 아내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1번 기도가 뭐라고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1번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사랑해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친밀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고요. 반드시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세례문답에도요, 3번째 문답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고 복이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능력으로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요한일서에 써 있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해요.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그 다음 말씀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속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 남편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내들로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남편이 거룩하게 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죄요, 아니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아내는 죄가 없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아까 여러분 아내를 위한 그 기도 중에 뒤에 성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중요하다고요. 내가 아내로서 남편에게 성적 만족을 주는 아내입니까? 그 기도를 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안 하는 아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함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둘이 한 몸이니까. 그래서 일단 언제나 자기부터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죄가 없는가? 이거부터 속죄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는 순서가 그래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나에게 책임은 없는가? 그 다음에 집안도 생각하는 거예요. 너의 집안이 거룩하냐? 집안도 깨끗하게 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교회 공동체도 생각하고 이 나라도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자꾸 술집이 생기면 멈춰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우상 숭배하는 깃대들이 꼽혀 있잖아요. 저는 꼭 기도하거든요. 차를 타고 오다가도 딱 보면 하나님 저 우상 숭배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꼭 기도하고 와요. 근데 없어져요. 기도하면 없어져요. 그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온 세상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스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 보낸다는 뜻이거든요.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한 염소는요 희생 제물로 죽여서 드리는 거고요. 다른 염소는요 광야의 아사셀, 이제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해서 광야로 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했던 예수님, 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멀리 가져가신 예수님, 이게 아사셀의 염소예요. 우리의 죄를 멀리 가져가신 예수님. 그래서 여기 시편 103편 12절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물론 죄를 사해주기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기 위하여 아사셀의 염소가 돼서 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악과 싸워야 돼요. 죄를 이기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 지니라. 왜 말씀과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날마다 여러분이 물로 씻잖아요. 얼굴도 씻고 오늘 이 아침도 손도 씻고 그러고 왔잖아요. 우리의 영적으로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반드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로 예수 기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주셔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대통령도 만나기 힘든데 솔직히.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기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에게 표현을 구약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삽시다. 그래서 만입이 있어도 정말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시간도 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십자가를 지도록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아침 진실로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셔서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염을 받아주시고 이 아침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